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여섯 번째 지켜야 될 명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막지 말지니 저가 함정으로 달려갈 것임이니라.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면 자기도 거식이 됩니다.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억울한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잠언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29절에 이렇게 말이 써 있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영어로 보니까 do not say, 너 말하지 마라. I'll do to him, 내가 그에게 행하겠다. 어떻게 행하냐? As he has done to me, 그가 나한테 행한 대로 나도 그한테 똑같이 해주겠다고 입으로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먼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어. 나도 쟤한테 피해를 똑같이 입힐 거야.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말로 발전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고 말을 한 다음에 행동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I'll pay that man back.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서 갚아주겠다. For what he did.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가 나 피해 입힌 대로, 그가 나 억울하게 한 대로 나도 똑같이 행해주겠다.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 말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화가 나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홧김에 말 하나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식해버리겠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말에는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해도, 별도, 달도, 지구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한테도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흔히 세상에서 이런 말 합니다. 네 말한 대로 된다. 네 말대로 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가위바위보 같은 거 내기할 때도 내가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난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은 희한하게 또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도 그만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내가 이렇게 피해 입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함 당했으니까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런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기는 주께 있으니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공과 의를 행하십니다. 너 잘못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불의자를 심판하는 것도 그것도 의인을 구원하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6번째로 명령을 하시는데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지킨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우리한테 모델이 되고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인을 낳고 첫째를 낳고 아벨을 낳는데 가인은 이제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얼굴이 노해가지고 심히 노해서 얼굴빛이 변하고 이제 승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 저놈의 자식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제물이 연락이 안 됐다고 해서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돌로 거시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으십니다. 네 동생 어디 있냐? 가인이 얘기합니다. 내 동생을 왜 나한테 찾냐고. 자기가 거시게 해놓고 오리발 내밉니다. 아직도 승질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불을 씻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벨의 피가 원한을 해결해달라고 땅에서 불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서 가인이 7배나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의 마지막이 안 좋게 되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아합이 그 왕이었는데 뭐라 하냐면은 이스라엘 국민 중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저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 이세벨이 우상 섬기는 안 좋은 여자라고 했죠. 그 아내 이세벨이 왜 고민하고 있냐고, 뭘 고민하냐고. 그래서 듣더니 그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 거짓 증인을 2명인가 3명을 세워가지고 저 나봇이 하나님을 거시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봇을 거시기 시키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리고서는 아합한테 그 포도원을 갖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왕과 왕비이지만 선량한 나봇의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국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합과 이세벨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도 막 거시기 한다고 막 엘리야 너 잡히면 가만 안 둔다고 이세벨 여왕이 거시기하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했는데 결국 죄가 쌓이다 보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그 위에서 이제 결국 이세벨이 그 위에서 이제 다 자기 왕위가 이제 다 뺏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 창문에서 떨어져서 지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누가 먹습니까? 개들이 와서 뼈까지 다 씹어버립니다. 결말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있다고 정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죄한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죄한 피를 내가 팔았도다. 그 예수님을 판 그 죄값, 피값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가 스스로 거시게 해서 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6번째 명령.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 거시기 하면 네 인생도 끝난다는 겁니다. 네 인생도 끝장난다는 겁니다. 피가 땅에서 부르짖느니라. 원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피값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과 의를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의 백부장인가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고넬료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잘한 일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착한 일에 대해서 그걸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일에 대해서, 죄 지은 일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과 의를 행하십니다. 정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봐도 뉴스 사건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처음에 뉴스 기사 날 때는 저거 우리가 볼 때도 제가 잘못했는데 아직 저거 제대로 안 풀린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하나씩 그게 다 밝혀지고 드러나고 그 다음에 다 처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정한 생물, 부정한 생물,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뭐 가증한 생물 이렇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레위기 11장 3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 가증한 생물 있지 않습니까? 그 주검, 그 주검이 죽은 것이 이제 떨어집니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목기, 이제 나무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나무에 떨어지든지 옷, 천에 떨어지든지 하이드, 가죽에 떨어지든지 이제 그런 거에 떨어지면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사체가 막 떨어졌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물에 담그라고 합니다. 물에 담궈 놓으면은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도마뱀, 쥐, 뭐 이런 사체가 떨어졌습니다.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목기 그릇, 이제 옷이나 가죽 이런 거 떨어지면은 더럽다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주검이 떨어졌었으니까 그걸 물에다 담궈 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아침이 되면은 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옛날에 그 닭 같은 거를 이제 딱 집어넣으면은 닭한테 그 병이 다 주검한테서 옮겨간다고 뭐 그렇게 해서 닭을 넣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죽은 사체에서 병균, 세균,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나무로 만든 그릇에 떨어진다고 해보십시오. 가죽 아니면 옷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은 당연히 병균이나 세균, 바이러스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거 깨끗하게 하려면은 물에다 담그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33절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그게 클레이팟, 이제 클레이는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에 떨어지면은 이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흙으로 만든 그릇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도마뱀이나 쥐의 사체가 거기에 떨어지면은 거기서 난 병균들이나 세균들이 흙 사이사이로 그게 침투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물로 닦는다고 해도 이제 물로 씻는다고 해도 담가온다고 해도 그 사이사이에 흙으로 만든 그릇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안 좋은 게 들어가니까 그릇을 아예 깨트려서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하시다고 이제 하는 생물들, 그런 생물들의 주검, 사체가 이제 뭐 그릇이나 옷이나 이제 가죽이나 이런 데 다 떨어지면은 부정하여 지니까 그거를 물에 담그면은 저녁까지는 부정하다가 아침에는 이제 깨끗해진다. 그리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아예 그릇을 깨트려 버려서
그걸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거 가증한 생물의 주검 거기서 병균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그릇에 떨어졌는데 그 그릇 또 사용한다? 그럼 당연히 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거시기 했고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면서 나봇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거시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땅에서 불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가인의 결국, 아합과 이세벨의 결론을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흘린 자를 막지 말지니 저가 함정으로 달려갈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과 의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난다고, 억울하다고, 성질난다고 그 자식이 나한테 한 대로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끼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마음속에 화가 나도 분이 나도 억울해도 입 밖으로 쓸데없는 말 내뱉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말 하면 그 말대로 행동이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라도 말로도 더러운 말, 악한 말, 안 좋은 말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화가 나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가서 거시기를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내가 억울해서 자기를 거시기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은 화가 난다고 자기 몸에 기름 뿌리고 불 붙이고 남을 거시기 하든지 자기를 거시기 하든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말고 나 자신한테도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화가 납니까? 억울합니까? 분이 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원수가 끼는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가증한 생물의 죽은 것이 쥐나 도마뱀이나 하여튼 가증한 생물의 죽음이 그릇에나 가죽에나 옷이나 뭐 이런 데 떨어지면은 물에다 담궈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아침에는 깨끗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 물에다 담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그릇은 그거는 회복이 안 되니까 아예 깨트려서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걸 그냥 생각해 보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너희들 그거 먹으면은 그 그릇 쓰면 흙으로 된 그릇, 주검이 떨어졌던 그 그릇 쓰면 너희도 병에 걸린다. 세균, 감염, 바이러스 얼마나 많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